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성경 봉독에 참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시리즈 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더 나은 삶을 구하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7장 말씀을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이 비교급의 문장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이 전도서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든지 성공을 하든지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있게 노력하든지 어쨌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 나은 집에 살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더 나은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거나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거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 더 화려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나은 삶은 외적인 성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성취는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와 외형적인 성공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라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과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은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한계, 우리가 가진 결핍, 불안, 염려, 근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궁핍과 문제들 이것을 성경적인 진리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이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라고 합니다. 무려 9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193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기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 학생과 또 보스턴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중에 청소년을 선발을 했습니다. 총 724명의 참가자들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청소년기부터 노년까지의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매우 긴 시간의 연구예요. 무려 90년 동안의 연구입니다. 매년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담은 자세한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뇌 스캔과 같은 의학적인 검사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한 지 90년이 지난 2023년도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어렵고 궁핍하고 또 지적이고 좋은 부유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함께 추적해 본 결과 그들 가운데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0년 동안의 생애를 추적해 본 결과.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겁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총합해 보았을 때 당신이 느끼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었어요. 높은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때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을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은 수많은 이들과 교제를 합니다. 때로는 갈등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인간관계, 저런 인간관계 다 겪으면서 사람이 가장 허무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편이 없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점에서 허무감과 허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계속 배신을 해요.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하지 못해요. 또 사람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폴 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참된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분과의 단절이 깊은 불안을 불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불행해하세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때 나는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만 불행하다고 느끼고, 왜 자꾸만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은 영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더 나은 삶이란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내면의 평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언제니 찾고 부르면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그게 진정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 고대 시대의 귀한 가치를 지닌 재물입니다. 기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많은 부를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요, 정말로 대단한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과거 고대 시대에 석유가 났습니까? 석유가 나지 않았는데 기름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동에 가보면 엄청난 기름을 뽑아서 이게 파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기름을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고대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좋은 이름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노력하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영생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바로 우리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이름 덕분에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맺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는 종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친구다,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친구처럼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셨고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생겼습니다. 저를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재물보다 석유보다 아니 기름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 기름은 잠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 바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더 나은 삶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 두 번째는 바로 겸손한 삶. 오늘 말씀해 보면 출생보다 죽음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좋지 죽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역설적으로 출생하는 것보다 죽음이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즉 살아있는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죽음. 그러면서 잔치집과 초상집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좋겠습니까? 초상집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을 더 많이 가십니까? 잔치집을 가십니까? 초상집을 더 많이 가십니까? 요즘은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초상집을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잔치집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은요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에 잔치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뭔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잔치를 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잔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슬픔이 더 좋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웃을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웃음은 사라지고 금식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할 때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 슬퍼하고 금식할 때도 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잔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웃을 날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다고 해서 나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일이 많죠? 그럼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 사람은요, 많은 것을 얻었을 때보다 잃어버렸을 때가 더 지혜롭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왜입니까? 낮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냥 내가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럴 때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더 좋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제가 기도하고 때로는 제가 뭔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저희 마음속에 때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전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는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겸손에 대한 정의를 영어로 이렇게 내렸는데 여러분 이 영어 어려우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전부를 비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영어로 표현하니까 좀 어렵지만은, 직역해서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래도 자랑할 게 많아. 난 그래도 뭔가 가진 것도 많아. 나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비운다. 생각으로만 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 다 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겸손이라는 건 단순히 생각만에 머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들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를 고민하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한 생각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전부를 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도 나는 좀 겸손해져야지. 그냥 나 겸손해져야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무는 생각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머무는 겸손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하시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겸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낸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많았는데, 나는 갖춘 게 많았는데,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실패했어? 하나님 왜 나를 실패하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는 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아직도 강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강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바른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은혜 받는 자리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너무나 우상이 많고 고집이 있고 정욕이 많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 겸손하게 내 우상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은혜 주실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비워야만 새 물이 따라지는 거예요. 이 물을 비워야만 여기에 새로운 음료가 담기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옛것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과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을 넓혀 나가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그 모습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넘치는 사랑, 이 모습을 담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하는, 넘치는 사랑을 하는, 내가 애써서 사랑을 쥐어짜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의 높은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높은 집을 짓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은 겸손의 깊은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신령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수준 높은 믿음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더 높은 집을 지으려면 더 깊게 기둥을 박아야 합니다. 겸손의 깊은 기초를 놓아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넘어지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기반이 없어요. 물론 이 믿음의 기반은 부모로부터 물려오는 그런
영적인 좋은 흐름도 받아서 좋은 믿음의 뿌리로 기반을 다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둥을 받고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여러분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초를 잘 세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